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1쪽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름받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며 함께 나누는 이 말씀들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오늘도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시편 말씀을 1편부터 차례대로 묵상을 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고 또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살아가야만 하는지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좀 살펴보자면 먼저 시편 1편과 2편은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먼저 선언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죄가 없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신 분이자 하나님께서 시온에 세우신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수, 그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와 같은 사람,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께 엎드려 입 맞추면서 그분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시편 3편부터를 보면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 고난 역시도 물론 다윗이 경험한 고난이고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된 고백들이지만 누구의 고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3편에서는 압살롬의 반역처럼 가장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을 당한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 4편에서는 사방의 원수들에게로부터 둘러싸이는 그런 고난도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6편을 보면 육신과 영혼이 떨리는 그런 징계도 받으셨고 또 우리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7편을 보면 끊임없는 모함과 비방, 조롱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십자가 위에서 절정에 달했죠. 11편을 보면 그 자리에서 피하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사명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도망쳐서 산으로 가라 라고 말하는 그 유혹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홀로 계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12편을 보면 거짓과 아첨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제자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예수님은 나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지독한 외로움을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13편을 보면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께마저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셔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시편의 내용들은 복 있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경험하신 어두운 고난의 시간들, 그 고난의 길을 잘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할 수 있죠. 왜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조롱을 받으시면서 왜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시고 외면당하셔야만 했는가? 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분이 그토록 캄캄한 어둠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는가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시편 14편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예수님의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첫째로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비참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가? 바로 어리석은 자들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리석은 자라고 하면 뭔가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 있고 누구보다 더 똑똑하고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들의 마음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머리로는 신의 존재를 알고 관념적으로 인정할지는 몰라도 실제로 그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고발하는 어리석음의 실체이자 가장 근본적인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흔히 죄라고 하면 뭔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동 또는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근본은 그런 행동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땅히 좌정하셔야 할, 마땅히 계셔야 할 내 마음의 지성소에서 그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몰아내는 행위, 밀어내는 행위, 영적인 반역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내몰아버리는 상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근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 인간의 타락한 마음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 그가 만드신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하지만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을 보고 땅을 보아도 그리고 심지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절대자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도록 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그분을 몰아내고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하나님이 없다고 선언해버린 어리석은 자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본문 1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패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다라고 여길 만한 요소가 단 하나도 없는 완전히 썩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떠나간 우리 몸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썩어서 악취를 풍길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몰아낸 인간의 영혼은 철저하게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부패하게 된 사람은 그 마음의 빈 자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간 그 빈자리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우고, 또는 썩어질 세상의 욕망으로 채우고, 또는 온갖 우상과 더러운 것으로 그 마음을 채우려 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증한 행실입니다. 가증한 행실. 여기서 가증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도덕적으로나 영적인 더러움을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겉으로는 참 교양 있게 사는 것 같고 참 선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이 된 사람은 그 부패한 영혼에서 나오는 그 모든 행실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가증한 행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마지막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3절에서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절망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저 저 세상 속에 있는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마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우리의 일상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또는 위기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나의 지혜나 나의 경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 돈과 권력과 사람의 인정이 내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정작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삶의 태도, 그것이 성경이 고발하는 어리석은 자의 가증한 행실인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주인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린 그 부패함의 결과인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며 죽임당하셔야 했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에서 말씀한 그 복 있는 사람, 아무런 죄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기뻐하셨고 만왕의 왕으로 높임을 받으신 그분이 왜 많은 사람들의 배신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며 창조주를 몰아내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 했던 어리석은 인생들의 반역, 그 지독하게 부패하고 가증한 죄악의 형벌을 주님께서 고스란히 짊어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더 이상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없습니다 라고 외면했던 그 반역의 죄를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셨고 버림을 받으셨고 그 끔찍한 단절의 고통을 경험하셔야만 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시편에 나타나는 고난들이 단순한 역사의 비극이나 아니면 한 다윗이라는 한 개인의 슬픔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어리석고 타락한 인생들의 죄악을 덮으시고 부패한 자들을 대신하여서 형벌을 받으시는 공의의 사건인 것이죠.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그 죄악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어서 둘째로 예수님은 왜 그토록 비참한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가? 그것은 그 죄와 하나 된 나 때문입니다. 그 죄와 하나 된 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본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라는 이 고발을 들을 때 은연중에 나와 어리석은 자를 구분하려 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인정해. 하나님을 모르는 저 세상 속의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나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러 나왔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인정해. 나는 그들과 달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 자신을 그 어리석은 자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으려는 영적인 우월감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2절과 3절은 그 생각이 우리의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특정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 다시 말해서 모든 인류를 돌아보시고 감찰하고 계세요. 혹시 단 한 사람이라도 진짜로 영적인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기준으로 살피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피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도 없도다예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로 살아가지만 선한 청지기 교회만큼은 예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 치우쳐서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 단 한 사람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언 앞에 우리 중에 그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 시편 14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고 신앙의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저 이방인들보다 훨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너희나 그들이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일 뿐이다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으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으냐. 우리가 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과연 더 나으냐 하는 겁니다.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저나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의 본성이 이 본문 1절에 나오는 저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저 세상의 저 사람들보다 본질적으로 더 나으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는 탐욕들이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수시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신앙의 껍데기를 살짝 벗겨내 보면 언제든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과 부패한 마음이 우리 안에도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된 무리 그 속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하라라고 말하는 그 조롱과 반역의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시기했던 대제사장들입니까? 비겁했던 빌라도입니까? 아니면 너무나 잔인했던 로마의 군병들입니까? 아니면 무지하고 어리석었던 유대인들입니까? 물론 그들도 그랬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나 자신이 그 주범이다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무나 쉽게 의심하고 내 욕망과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인간의 처세술과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바로 그 죄와 하나 된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직면해야 하고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 고난의 진짜 무게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 흉악한 죄의 무리들과 우리를 구분하셔서 저들은 멸망받아야 마땅하지만 너희는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있으니까 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필요가 없죠. 하지만 주님은 아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외일 수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영원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부패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하나로 묶으셨고, 이걸 연합이라고 하죠.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죽음을 오롯이 그 십자가에서 받아내셨습니다. 누군지도 모를 저 세상에 막연한 누군가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왜 그 비참한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가? 그것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서 인간의 전적인 부패함과 또 우리의 끔찍한 죄인됨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 했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어떻게 하셔야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드러나겠습니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그 죄악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리석고 부패한 우리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7절의 고백은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에요. 모든 인생들이 다 치우쳐서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그 끔찍한 절망 가운데서 주님은 심판을 선언하시는 대신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외치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으로부터 나오기를 원한다. 내가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철저하게 타락해버린 인생들이지만 비록 죄의 포로로서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다시 즐거워하고 그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기필코 보고야 말겠다. 그런 주님의 뜨거운 열망이 이 7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이 사랑을 이사야 49장 1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 보시면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많은 것을 해드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도무지 포기할 수 없는 그 본능적인 사랑보다 훨씬 더 깊고 맹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읽어볼까요?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기서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도시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아드마와 스보임, 소돔과 고모라는 그 죄악에 따라서 심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더 나았기 때문일까요? 본질적으로 더 선해서 그런 걸까요? 우리 역시도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온전히 불붙듯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살게요 라고 말할 때, 아유, 우리 애가 다 컸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부모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죠. 순간적으로나마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내버려 두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거나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고 있다면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 네 인생 간섭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신경 쓰지 않을래 라고 말하면서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는 부모가 있습니까? 부모는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라도 그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서 그 자녀를 건져내려 할 겁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 불붙는 사랑의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선언하면서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모든 지옥의 형벌과 진노의 불구덩이 속으로 친히 뛰어드시는 것뿐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그 시편의 전반부에 기록된 처절한 고난들을 묵묵히 감당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고난과 모함과 비방과 조롱과 배신과 외로움들을 감당하시지 않으시면,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사명의 자리를 피해서 내려오시게 되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그 사실, 이것이 시편 14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시편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을 위로받기 위한 말씀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억울하니까 다윗의 입술을 빌려서라도, 이 시편 기자의 입술을 빌려서라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싶고, 그래서 털어놓으면서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 싶고 위로를 얻고 싶고, 그래서 시편을 찾아서 읽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고난 중에 시편을 통해서 얻는 위로도 참 귀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시편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한 말씀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시편은 본질적으로 위로의 책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다윗이 하소연한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계시의 책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부터 오늘 우리가 살펴본 14편까지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고난과 탄식의 노래들은 그냥 아픔을 노래한 그런 노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내가 왜 믿었던 자들에게 배신을 당했는지 아느냐? 바로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내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조롱을 받으면서까지 내가 왜 끝까지 참았는지 아느냐? 네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기필코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라는 그 유혹을 내가 왜 참았는지 아느냐? 내가 내려오면 너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왜 모든 제자들이 떠나간 그 외로움 속에서, 심지어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철저한 고독의 시간들을 왜 견뎠는지 아느냐? 너를 결코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 놀라운 사랑이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내 삶의 위기와 결정의 순간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이나 탐욕, 내 힘으로 세워가려고 했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를 향하여 원하셨던 모습,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면 참 좋겠어요. 십자가 사랑을 입은 자답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을 입은 사람답게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십자가 사랑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